아,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모든 세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를 그루터기 교회로 불러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과 사랑과 수고 가운데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차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를 섬기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주님 앞에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틈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서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은 약해서라는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에스더의 황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서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종 말씀을 대언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도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일째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보았겠죠. 멀리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음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들이 외웠다고 함께 하네요. 이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회심은 했지만은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퍼즐이.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어떨 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꽉 하고 때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레마라고도 합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죠. 바로 물약과 향품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새 무덤에 장사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위, 신분, 명예,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기득권 등을 까짓 거 이름은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커밍아웃하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모든 책이 쓰여진 다음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인 관점에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섬기는 예수님 이렇게 관점으로 지어졌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 그래서 온 세상에 지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독생자는 외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 이꼬르 말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권속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아시나요?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어린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나눴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계신데 어떻게 왔을까요? 쫙 백마를 타고 빛나는 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막 왕관을 쓰고 그냥 천사들 그냥 쫙 거느리고 이 땅에 와서 야, 내가 예수야. 나 예수니까 너희들 다 섬겨. 믿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뽐내면서 뻐기면서 올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천하대 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정말 영화롭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갓난아이잖아요. 갓 태어난. 정말 사람의 보호가 없이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버년이 있어요. 존 버년이 그 쓴 책은 그 제목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권의 책을 다 갖고 있었는데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놀러 올 때마다 빌려주세요 빌려주는데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서 또 읽고 또 사서 또 읽고 그랬는데 계속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계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분은 그 엘리토라는 그 영국의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그냥 가난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그 영계를 체험하고 책을 쓴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고 에베네토라는 그러한 주인공이 그 천국과 지옥을 다 그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 주인공한테 다 해가지고 썼는데 그 책이 아주 굉장히 성경적이고 모두가 다 성경적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대단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영화로움이었어요. 굉장한 경이로움이었고 아름다움이었고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빛나서 정말 어떻게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보좌를 버리고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아마 그 말씀이 주일학교나 뭐 아니면 중고등부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 애들한테. 얘들아. 네. 아멘. 얘들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거지들 봤지, 거지들. 노숙자들. 근데 저는 이제 그 노숙자를 우리 장로님하고 가서 이렇게 밥차를 이렇게 하면서 그 노숙자를 섬기는 목사님 밑에서 한 2년인가 2년인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밥차를 가지고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그 노숙자들을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도 조금 냄새가 나요. 그 노숙자 특유의 냄새인데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역겨우면서 약간 구토증 나는 그런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씻지 않았다.
그냥 그래도 밥 먹으러 왔다. 그럼 막 거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그 거지가 한 번도 빨지 않은 때가 껴갖고 반질반질반질한 그 옷 있잖아요. 그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을 여러분한테 입으라면 입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안 입죠. 냄새가 나고. 코를 빨아도 안 지워지는 그때 그 냄새 그거를 입고 오신 거래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은 것이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노숙자가 몇십 년 동안 빨지 않은 그 옷을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누더기 같은 노숙자의 그 냄새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누리기 위해서, 누리게 해기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기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20절에서 2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복음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이 반복해서 계속 들어서 이것이 내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권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한 분 한 분이신지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에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면 내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 곁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다 수호 천사가 붙어 있죠. 그리고 각 그 직분에 따라서 돕는 천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많은 빛의 영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겠죠.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혹시 호시탐탐 미혹도 하고 혼미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러한 그 지위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으면 곁에 있는 천사가 뭐라 그럴까? 아휴, 신부님 또 왜 이러시나? 아이, 또 왜 이러신디야?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그 지위가 어마어마하잖아, 우리가. 그 영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또 죄를 짓는 거야, 반복해서. 그 죄를 또 짓고,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아유, 신부님 왜 이러시나, 정말. 이렇게 한탄하면 더러운 영들은 이제 따라다니다가 막 춤을 추고 그 죄를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여주세요. 2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를 짓는 것 같아도 하나님도 보시고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그러니까 이 구름같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나 악한 일을 할 때나 증인들이 허다하게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데 가서 다른 데서 바람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달려드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주위에는 천사들과 우리를 응원하는 빛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 뭐냐면 이제 좀 거리낌이 있는 그런 일들이죠. 얽매기 쉬운 죄. 죄에 한번 매이면은 딱 마귀가 얽어매요. 종을 만들어요.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천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신분과 지위는 너무나 대단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 졸개들은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의 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 앞에 진리를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육체에 이 땅에 잠깐 젊게 살면 한 50까지 젊을까요? 60? 60까지? 그 짧은 기간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정욕과 욕심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으로만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그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완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계시와 지혜로 충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마침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복락 멀리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서 참빛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참빛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한 것, 그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하여서 모든 생명의 육체와 생물들에게 비추는 생기, 이러한 빛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런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그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4절로 창세기 1장 4절 14절로 가보면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럼 넷째 날에 궁창에 해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셨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빛. 그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천사들의 꼬임을 받아서 타락한 인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어둠은 사단, 어둠의 영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 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첫째,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둘째,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예수님 안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사람들을 깊음 위에 다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으나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 무상, 삶의 허무, 혼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돈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부와 명예, 쾌락, 즐거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만족함이 없어요. 꼭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계속 가라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부어줘도 그 사람은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이 만족함은 뭘로 채워지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인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날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온 인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멘.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하면서 계속 그것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도들이 영육 간의 문제를 가지고 다 나옵니다. 교회 나올 때 문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망하거나 부부가 이혼 지경에 있거나 파탄 지경에 있거나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올 때 기도할 때 막 막막하잖아요. 뭐 들어도 어떻게 빛이 안 보여?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개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날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날에 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중보기도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계셔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어. 자기가 택한, 자기가 구별한,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한 그 땅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영접한 정도가 아니었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이방 나라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돼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게 하고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이들하고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왜 입을 막아, 동생님?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지갑 열린다. 참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죄를 져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도저히 용서받을 못할 죄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근데 예수 앞에 나가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 저에게 아이고 혜영이 참 수지 맞았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아이고 혜영이 수지 맞았다. 혜영이 수지 맞았다. 저와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어쩌다가 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게 복된 소식이고 이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여기 한 번 더 올려줘 보세요. 목사님 14절 말씀. 아 이게 아니네. 한 번 더 내려봐 주세요. 13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아, 더 내려주세요. 12절이었나 보다. 아, 네, 죄송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시 하사시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럴 수는 없겠지. 근데 부자 아빠를 둬도 그렇고 뭐 시장 아빠를 둬도 그렇고 그거 완전 수지 맞은 거잖아. 그걸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금수저. 가난한 아빠한테 태어나면 흑수저.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수저 아닐까? 여러분 이래봬도 따라해보세요. 이래봬도 다이아몬드 수저다. 세상 사람 부러워 안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건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다이아몬드 수저면 다이아몬드 수저답게 살아야 되는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근데 어떤 사람은 여자한테 약하면 여자한테 계속 시험이 와요. 어떤 사람은 막 오락 이런 거에 막 약하면 그런 거에 시험이 계속 와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면 술에 계속 와. 어떤 사람은 혈기 약하면 혈기 부릴 일이 계속 있어. 화딱지나고 막 성질내고 부시는 사람들 있잖아. 성질이 막 불같아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그게 계속 와. 꼭 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만 붙여. 꼭 그런 일이 일어나.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 좀 그런 사람한테는 온유한 사람이 붙어서 화 안 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끊었어. 아우 사람들한테 술 다 끊었다 딱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럼 또 술 마셔. 뭐야 약한 거야. 약한 법은. 이게 조상을 타고 내려왔다든지 혈통을 타고 내려왔다든지 그 죄가 내려와서 나를 굉장히 강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강력한 진들인 것이에요. 여자한테 넘어지는 사람 바람 안 펴. 다시는 안 펴. 싹싹 빌어. 또 가서 펴.
싹싹 빌었는데 또 넘어갔어, 유혹에. 이게 이 사람이 약한 부분이, 사람한테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그러한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그냥 둘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천국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나와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그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절대 안 그냥 둬요. 고칠 때까지. 고칠 때까지. 따라해보세요. 고칠 때까지 하신다. 고칠 때까지 하신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나를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졌어. 한 번 졌어. 분하다. 내가 다음에 오면 꼭 이기리라. 막 말씀과 기도로 막 정진하고 성령 충만 불러하고 또 왔어. 막 싸워서 파이터 해갖고 이기면 좋은데 또 졌어. 그러면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서 탁 엎어져 있어서 그걸 계속 따라가야 돼? 얽매여서 막 끌려가야 돼? 아니죠. 또 일어나야 돼.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난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 말. 딴 말이 아니야. 그 말이야.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야 돼. 그래서 뻔순이 뻔돌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죄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 또 일어나. 뻔순이 뻔돌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예 저것들은 그냥 맨날 죄만 짓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 짓고 막 손가락질 하겠죠. 사람이 그래도 낯짝이 있지. 버릇도 낯짝이 있다는데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야. 그럼 결단을 하고 언젠가는 탁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의 보따리를 이만큼 마련해놨어. 축복의 보따리. 너 뭐 원했어? 너 뭐 원했는데? 너 좋은 차 원했어? 야, 너 좋은 집 원했어? 야, 너 좋은 사업체 원했어? 내가 다 마련해줬어. 여기 이렇게 막 쌓여있어. 막 선물을 마련하고 이겨라. 또 줬어. 아이고. 또 힘을 길러. 또 파이트 또 시키는 거야. 그러면 또 막 파이팅 하다가 또 넘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너 이번엔 또 이겨라.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말 안 들어. 이제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러 와.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 이제 아주. 엎어져서 세상하고 짝해서 막 나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는 물질을 탁 뺏어버려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걸 탁 뺏어버려요. 그러다 안 되잖아. 그럼 침상에 던져버려. 병을 줘버려. 육신이 더 이상 육신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자. 오직하면 예수님이 너 눈을 뽑아라. 네 손을 잘라라. 네가 범죄하는 눈 있냐? 눈 뽑아. 손 잘라. 발 잘라. 이게 진짜 자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죄를 자르라는 말일까요? 그 정도로 결단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나와 하나 돼야 되잖아. 내가 나의 영광 너에게 다 줘서 하나 돼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데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잖아. 지옥 가면 나랑 못 만나잖아.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잖아. 안 돼. 이게 질투예요. 아버지의 질투. 딴 게 질투. 사람처럼 막 시기하고 이게 아니야. 그런 째째한 질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영생으로 옮겨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복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이게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불을 던지러 왔다. 너에게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더 소원하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두나미스예요. 메가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그 힘이 오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정말 그 죄가 뭐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지고 미워지고 다시는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도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는 그 욕망까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정말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어떤 그 욕망까지도 싹.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 광고에 보면 막 칼칼칼칼칼 막 맥주 시원하게 먹는 거 있잖아. 그거 봐도 하나도 마음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 술 끊은 사람이 그거 보면 이러지. 그런데 벌컥벌컥 해도 하나도 유혹에 오지 않는다. 완전히 끊어진다. 죄에 대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아휴 구하라 구할 것 찾으라 두드려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마음에 생각만 하면 주셔. 알았다 오바. 딱. 그런데 이렇게 수지 맞은 거를 저 여러분만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한 점만 더 떴어요. 끝날 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맡겠습니다. 이 수지 맞은 복음을 저와 여러분만 누리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내 제자를 다 키워야 되겠죠. 제자를. 한 사람씩 전도해서 양육해서 1:1 양육해가지고 키워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큰 상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기억하고 또 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다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